오늘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 로마서 13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로마서도 13번이나 이제 설교를 했고요. 또 아직까지 좀 많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으려고 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듣기는 하나 행함이 없는 유대인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듣고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권과 특권의식은 어떻게 다를까요? 특권은 특별한 권리, 어떤 이익이나 면제 등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어떤 특별한 선물을 받았을 때 그때 그것을 특권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권의식은 매우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신이 받은 어떤 특권을 언젠가부터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함 없이 도리어 남용하고 특권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며 스스로 특별하다는 자의식과 함께 책임과 의무를 깊이 하는 의식, 우리는 이것을 소위 특권의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에 있어서는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가는데 옆에 이스라엘 사람이 비행기에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짧지만 그렇다고 한마디도 안 하고 가기는 좀 뭐해서 내가 너희 나라로 가는데 너 이스라엘 어디 사냐? 나 이스라엘 지도 좀 공부하고 왔다. 그랬더니 제가 모르는 데 살더라고요. 어디 산다 그런데 저는 뭐 거기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땅에 성경을 공부하러 이 땅에 지금 가고 있다 그랬더니 맞다, 우리 땅은 거룩한 홀리랜드라는 거예요. 홀리랜드. 그래서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땅이 홀리랜드는 아니고 그냥 바이블랜드일 뿐이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땅이고 성경 공부를 하기에 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뭐 기분 나쁘게 싸우진 않고 그래 뭐 그것도 맞다, 바이블랜드기도 하고 홀리랜드기도 하다. 그러면서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자랑스럽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 땅에 그냥 지나다니기만 해도 성경에 나오는 그런 지역들이 막 지나가면 여러분 보면 정신 못 차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식물들, 나무들, 그냥 옆에 있는 나무가 성경에 나왔던 그 나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과 이 땅은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런 특권을 주신 것일까요?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신 이유는 결코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에 어울리지 않는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러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여러분, 이 불린다라고 하는 건 호칭입니다. 호칭. 그렇죠?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 호칭이죠. 뭐 선생님이면 선생님, 뭐 호칭이죠. 호칭에 대한 문제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걸 매우 좋아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걸 좋아했어요. 왜 유대인이라 불리는 걸 좋아했냐 하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 안에 매우 함축적인 의미가 다 이렇게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이라 하면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러면 아브라함의 혈통인가 보다. 이게 바로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 야곱의 자손인데,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뭘로 바꿔주셨어요? 뭘로 바꿔주셨어요? 우리 명성 선생님,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기 나라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인데 그 야곱은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민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생각할 때마다 아브라함을 떠올리고 야곱을 떠올리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 성경적인 이 배경을 조금 아시면 더 도움이 되는데, 이스라엘이 원래는 단일 국가였는데 분열된 거 아시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냥 다 공중분해돼 버렸어요. 그리고 전 세계로 그냥 돌아다녀 버리게 됐죠. 근데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70년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국가가 이스라엘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의 후손이냐면 유다의 자손이에요. 남유다의 유다의 자손이에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 유다의 자손 중에서 누가 나온다 그랬냐면 메시아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건요 아주 영광스러운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이스라엘의 후손이라는 말이기도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나온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다 이런 말들을 들으면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호칭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 있지만 그 호칭에 걸맞는 자격이 겸비되지 않으면 그 호칭이 무색해질 뿐만 아니라 더럽혀진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요 갑질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갑질을 하는데,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누군지 하나도 안 궁금해집니다. 그전엔 조금 궁금했는데 내가 누군지 알아?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하나도 안 궁금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어떤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 딱 그 수준이 보이죠. 그 사람이 얼마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지 간에 딱 지금 갑질하고 내가 누군지 알아 하는 순간부터 야, 너는 내가 누군지 간에 너의 딱 모습 보니까 너는 아주 이 하찮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걸 좋아했지만 그 호칭에 어울리는 인격과 행실을 전혀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이 말은 매우 부정적인 말이에요. 매우 꼬아서 하는 말이에요. 꼬아서 하는 말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이 말은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의지한다 좋은 말이에요, 안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율법을 의지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심판과 멸망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부적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사무엘 시대의 제사장이 엘리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대제사장 가운데는 친아들이 두 명이 있었어요. 친아들이 누구냐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가서 이 아이를 키워주시고 제사장으로 좀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바쳤는데, 엘리의 친아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엄청나게 타락한 두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수종두는 여인들과 간음하는 악행을 저질렀던 아주 악한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병사들과 함께 전쟁에 나가게 되었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웠더니 4,000명이나 전사하게 되는, 4,000명이나 목숨을 잃고 완전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우리가 졌을까 고민합니다. 답은 어떻게 찾아냈어야 됐냐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자, 이렇게 됐으면 분명히 그 다음 싸움은 이길 수 있었을 텐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놀랍게도 어떻게 진단을 하냐면, 언약궤를 안 들고 와서 그렇다, 싸울 때 언약궤를 들고 오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전쟁에 언약궤를 들고 딱 전쟁에 출동하는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3만 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고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적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들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뿐만 아니라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 말씀을 그냥 들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일화 들어보셨죠? 전쟁터에 나갔던 한 병사가 성경을 보려고 성경책을 막 보다가 성경책을 여기 가슴 이 포켓에 딱 넣어놨는데 총이 탁 날라왔는데 그 총이 어디 꽂혔다는 거예요. 성경책에 딱 꽂혔는데 딱 보니까 살았어. 성경책에 총알이 딱 꽂힌.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이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1번, 성경책을 항상 가슴에 넣어 다녀야 된다. 안주머니에 항상 들고 다니자. 2번, 말씀을 읽었던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성경이 집에 10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성경을 들고 다니는 그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복을 가져준다고 하는 그건 부적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의지하여 라고 하는 말은 율법의 말씀을 늘 묵상했고 막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말이 아니라 부적신앙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기록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건 좋은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하나님 자랑 안 하는 사람이 좋습니까?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이 좋죠. 하나님 자랑하며 이러면 이건 또 뭐가 문제야?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자랑하며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떤 식으로 자랑했냐면, 하나님과 자신과의 특별한 관계성을 자랑했어요. 자,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가령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경찰서장하고 내가 너무 잘 알아. 그러면 내가 이거 감옥에 안 가도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경찰서장하고 잘 알거든. 뭐 이런 개념이에요. 어디 내가 좋은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왠지 나는 안 두려워요. 걱정도 안 돼. 왜 걱정이 안 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왜 걱정이 안 되냐? 그 회사의 임원이 우리 아버지 친구거든. 근데 요번에 면접관으로 나온대. 난 하나도 안 두려워. 이런 형태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거 참 호칭을 불리는 호칭을 여러분, 참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저 성도예요, 저 교회 다녀요 이런 말 잘 못하죠.
근데 호칭이라 불리는 걸 좋아한다. 이건 참 어쩌면 좋게 보일 수 있어요. 율법을 의지한다. 율법을 의지하는 거 좋은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자랑한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유대인들은 호칭에도 걸맞지 않고 율법을 거의 부적신앙처럼 생각하며 자신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성을 자랑하는 정도로 이것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십시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읍시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확실히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체적으로 알리시는 이 성경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말하냐면 특별 계시라고 그럽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계시라는 게 있거든요. 일반 계시는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신 것,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이걸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누구라도 핑계할 수 없도록 누구라도 보면 아, 하나님이 계시겠구나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 소나무, 야, 뭐 대나무, 야, 이 정글에서 이 다양한 곤충들은 다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는 자연 세계를 통해서는 충분히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렇게 자기들은 와, 특별 계시를 받았고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간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 요약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본문 말씀을 읽었든지 간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벗어난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말씀을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잘못 해석한 것이고 잘못 이해한 겁니다. 성경 66권을 통하여 결론 내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율법을 자기들이 깨달았다고 말하고 율법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한다고 말하지만 이들은 율법을 613가지로 조항을 정리하여 달달 외웠어요. 뭐뭐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248개, 하지 말라라고 금지하시는 말씀 365개로 613가지의 조항을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달달달달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과연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안 사람이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달달 외웠지만 정작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이웃을 섬길 줄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율법을 단 한 글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그러면 일독했다는 건 의미가 있을까요? 없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일독을 해도요, 10독을 해도요, 100독을 해도요, 성경을 암송해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을 성경 그대로 고백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보물 지도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보물 지도가 있다면 보물 지도를 보고 얼른 그 지도대로 따라가서 보물을 찾아내야 그 보물 지도가 있는 거지. 보물 지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러분, 맹인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죠. 앞을 볼 수 없는 까닭에 맹인에게는 필히 인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는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좀 다양한 장치들, 여전히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이 사회가 부족합니다만은, 그래도 시각장애인들이 뭔가 이렇게 글을 읽어야 될 때 이 뭐 점자 같은 걸로 글을 읽는다든지, 지하철 갈 때도 그 입구에 올록볼록한 이 보도블록으로 찾아갈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배려가 그래도 지금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이 맹인들에게 있어서 인도자가 없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맹인은 좀 더 영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을 말하는 맹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앞을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제대로 분간할 수 없는 영적인 맹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 자기 자신이 인도자라고 여겼어요.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이 필요합니다. 제 아무리 시각적인 기능에 별 무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어둠 속에 빛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빛이라고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린적은 자들의 교사며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스스로 믿는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확신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맹인들의 인도자며 어둠의 빛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며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그렇게 심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요, 유대인들은요 4살 때부터 하루에 3시간씩 율법을 암송시킵니다. 그러니까 12살쯤 되면요, 이 유대인들은 12살이 되면 이제 정결 예식에, 예수님도 그래서 12살 때 예루살렘에 처음에 올라가셨거든요. 이 12살쯤 되면요, 초등학교 지금으로 치면 5학년이죠. 거의 율법을 거의 다 외워버립니다. 하루에 3시간씩 율법을 암송하니까 얼마나 되나.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했겠어요? 야, 우리 유대인들은 말이야 맹인들의 인도자요, 어둠의 빛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며 어린아이들의 선생이야. 그러니까 우린 율법을 외워야 되는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야 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스스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17절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심지어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 알기 이전의 때를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라고,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완전히 통달했던 바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던 때다라고 그렇게 로마서 7장 9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는 있고 들었고 읽었고 외웠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건 소용없어요. 말씀을 읽는 것의 목적은 깨달음이지 그냥 읽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안 듣는 것보다 낫다고 말할지 몰라도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유대인들처럼 맹인의 인도자라고 스스로 자칭하지만 사실은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율법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 형식적인 교제는 하는데, 만남은 하는데, 커피는 마시는데, 밥은 같이 먹는데 이웃 사랑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맹인의 인도자가 되며 어둠의 빛이 되며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도리어 유대인과 특히 바리새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얼마 전에 우리 묵상했던 말씀이죠.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앞을 볼 수 없는데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이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종교 인구가 2004년을 기점으로 단 한 번도 반등이 없이 종교 인구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지금은 5명 중에 2명만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특히 20대와 30대의 탈종교 현상은 매우 급속화되고 있습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종교 비율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종교 비율이 낮습니다. 쉽게 말하면 0세부터 9세는 거의 종교를 가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고, 그 부모인 20대, 30대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행이라고 우리는 그냥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날 종교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합니까? 아니, 교회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탈종교 현상이 계속해서 두드러지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분석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교회 안 나온다. 맞는 말이에요. 세상에 너무 재미난 게 많아서 교회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바른 분석입니다. 여행을 많이 다니고 취미생활이 다양해져서 교회 안 나온다. 그것도 좋은 분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많고 잘 먹고 잘 입고 융 즐기고 취미생활을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점점 더 우울해지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을까요? 자살률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올라왔다고 말하지만 왜 자살률은 여전히 OECD 국가 중에 1위를 유지하고 있을까요? 하루에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만 하루에 40명씩 된다고 합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누리고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건, 사고와 범죄는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해지고 훨씬 더 많아지고 있을까요? 그런데 궁금한 건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교회는 가지 않는 걸까요? 오늘날 교회가 유대인들과 같이 호칭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만과 자만에 빠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며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라서 몰라서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과 자만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지요. 일주일에도 설교를 몇 번씩이나 들어요. 그러나 단 하나도 제대로 순종하거나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유익을 누리려 하기보다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기웃기웃거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쫓아가는 이중적인 모습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기독교, 그런 교회, 그런 목사, 그런 성도를 보고 저 공동체는 생명과 희망과 회복이 있겠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옳다, 그러하다, 바른 분석이다라고 하는 지식적인 만족으로 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 자신을 먼저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 그 가르침의 제1순위는 바로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르침 중에 가장 잘 어울리는, 가르침과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는 바로 모범이며 행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모범을 보이지도 않으면서 가르친다? 내가 행하지도 않으면서 가르친다? 이건 아주 역겨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가르치시는 방법이 모범이었습니다. 자신이 행하지 않으시면서 행하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시험을 당하시며 시험을 어떻게 이기시는지, 고난을 친히 당하시며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시는지, 기도를 친히 모범으로 보이시며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공동체는 친히 어떻게 형제들을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친히 모범으로 보이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일반적인 이해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그 하나님과 인격과 성품이 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저 아이를 보면 저 아이의 엄마 아빠의 어떠한 모습을 분명히 모방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누구를 예측하냐면 하나님을 예측한단 말입니다.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 하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기도는 왜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 아닙니까? 10계명 가운데 이런 계명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은요, 그저 내 입으로 하나님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앞뒤로 내 이마에 내 등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산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말과 내 표정과 내 행동 하나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유추하게 만드는 삶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2세기 초대교회 시대 2세기 초에 익명의 저자가 쓴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서신에 소개된 글 중에 일부를 읽어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 그들끼리 서로 주고받았던 서신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해요. 저자는 익명입니다. 2세기에 기록된 서신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언어와 사회 제도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는다. 자기들만의 도시를 이루어 거주하지도 않고 자기들만의 언어를 쓰지도 않으며 자기들만의 생활 방식을 갖고 있지도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나 야만인들의 도시에서 산다. 의복과 음식과 기타 생활에서 지역의 관습을 따른다. 그러면서도 살아가는 모습이 지역 주민들과는 다르게 단정하다. 고향에 살면서도 나그네처럼 산다. 시민의 의무는 다하면서도 외국인으로서의 수모를 겪는다. 육체를 지니고 살지만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 땅에서 살지만 천국 시민들이다. 법을 철저히 준수하지만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데도 모든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다. 선을 행하고도 범죄자처럼 처형당한다. 초기 교회는 그렇게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삶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물론 오해도 많지만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부분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 삶을 통하여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